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어예요. 말이에요. 혀의 역할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참 누가 졌는지 명언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인물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대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되도록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나. 웅변이 은이면 침묵은 금이라는 말, 정말로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말 배우는 데는 2년이면 돼요. 하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선 약 6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요, 요즘 TV 뉴스를 보면 나이 50,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할 말, 안 할 말 나오는 대로 짓거려요.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가짜를 진짜처럼 너무나도 멋지게 포장을 했어요. 차라리 입이나 닫고 있으면 좋으련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세상을 속입니다. 온통 거짓, 위선, 가면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통하고 있다는 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한 연구가가 사람이 1년 동안 말하는 내용을 책으로 펴내면 400페이지 책 132권을 출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처럼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에 말이 몹시 거칠고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다쟁이 교우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로 제 혀를 주님 재단에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성도님의 혀를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큰 재단이 없군요. 이렇게 우리의 혀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단언하고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큰 주제예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곧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랬고요.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 황금이라는 말에 관한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든지 세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요. 첫째 문은 그게 참말이냐 하는 걸 생각해야 한대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그게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이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한 말이라도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래요.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랍니다. 그 말이 온유한가, 그 말을 할 때 사랑스러운 표정을 했는가, 인상 쓰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하진 않았는가. 필요한 말일지라도 친절하게 말할 때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린 이처럼 말의 새 황금문을 지날수록 혀를 다스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겁니다. 신앙 인격의 진정한 성숙은 혀를 잘 다스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시험 들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께서 매우 실제적인 언어 생활의 원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적인 말을 합시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대문에 이런 말을 써놓았답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오. 이 말을 하기 싫거든 입이나 다물고 계시오. 우린 지금까지 모든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의 모든 문제는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치밖에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나 나쁜 말은 천리까지 퍼진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아요.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임금님이 시몬이란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구해오게 하고 요한이라는 광대에겐 가장 나쁜 걸 찾아오게 했답니다. 얼마 후 두 광대가 돌아와 각각 그들이 담아가지고 온 상자를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시몬의 상자를 여니까 사람의 혀가 나왔어요. 다음으로 요한의 상자를 풀었더니 역시 사람의 혀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 탈무드의 교훈은 혀, 곧 말이 가장 유익한 게 될 수 있고 가장 해를 끼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세 치밖에 안 되는 혀가 우리 인생 항로를 결정해 줍니다. 말의 영향력은 참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영향력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아주 작은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영향력과 일을 행사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선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걸 야고보는 어떻게 달리 표현했느냐면 힘센 말을 억제시키는 재갈,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그리고 엄청난 화력을 가진 작은 불, 참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잠언서 26장 20절에서 이렇게 역설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그러므로 우린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다. 나쁜 말, 싫은 소리, 비판적인 말은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십시다. 두 번째, 일관성 있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요즘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가면 갖가지 쇼들이 많이 있어요. 돌고래 쇼, 물개 쇼, 돼지 쇼, 펭귄 쇼, 곰들의 쇼. 참 다양해요. 본문 7절 말씀처럼 각종 날짐승들과 조류 및 파충류와 바다 생물까지 쉽게 길들여집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혀는 여간해선 다스려지질 못해요. 평생을 노력해도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8절,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배반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동물은 반사적으로 살고 사람은 응답적으로 산다. 그래요?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 사람은 리스판스로 산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잘 키워왔는데도 어쩌다가 그만 개의 꼬리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반사적으로 깨갱 하면서 주인을 물어요. 그때 주인은 내가 널 얼마나 오래 사랑하고 잘 먹여주는데 그런데 꼬리 한번 밟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다정하게 말합니까? 아니죠. 개는 개인 거예요. 단세포적이에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건 바로 이거예요. 참을 때 참을 줄 알고 행동할 때 행동할 줄 압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다스릴 줄 알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압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격자냐? 초지일관한 사람이에요. 시작과 과정과 나중이 한결같아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기분 따라 변한다면 정착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또 아무도 반겨주질 않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친구가 없습니다. 돈, 권세, 부귀 있으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진실의 시간과 장소와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쉽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 일꾼이요. 리더는 바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당회가 있고요. 여성교회가 있고요. 남성교회가 있고요. 성가대가 있고요. 여러 조직이 있어요. 이 기관의 리더들은 다 선거에 의해서 피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뽑을까 고민이 된다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한 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서약한 걸 제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굿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수신제가 치고평천하예요. 나도 지키지 못하고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어디다 세워놔도 시끄러움이 그칠 날 없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인격이 나오는 거고요.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차라리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든지 짠물을 내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한대요. 또 나무도 각기 종류마다 한 가지 열매만 맺어야 되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기름이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열매가 열리는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말과 악한 말, 좋은 말과 나쁜 말, 축복과 저주, 칭찬과 핀잔, 혹평과 호평, 진실과 거짓이 번갈아 나오는 것,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 혀의 움직임을 보세요. 왜 혀는 자기 볼일만 보고 쏙 돌아갑니까? 이건 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의 근본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혀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진단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것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내나니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니라. 이렇게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몰겐 블랙이라는 사람의 짧은 수필집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목은 4글자예요. 그게 뭔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겐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겐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뭐지요? 네 글자. 예, 그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일관성 있기 위해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혀가 일관성 있기 위해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것처럼 성령의 핀 숯으로 찢어져야 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할 말이 아니면 다물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 복된 입술, 남을 격려해주는 입술,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하길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온순하고 따뜻한 말입니까? 세 번째, 말은 축복과 저주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심었으면 그 말 때문에 선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심었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된다 하세요. 안 되는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능력이요, 언어의 힘입니다. 말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1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말한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 믿음과 소망이 가득 찬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통해 볼까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하나로 살리셨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길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또 주의 제자 베드로를 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가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 말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 다 하고도 못 사는 세상이에요. 일부러 부정적인 말, 싫은 소리,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소리 일랑 하지 마세요. 부디 우리 입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능력 있는 입술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언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